그 다음에 더 좋은 족행신 들어갑니다. 족행신 중 도량신 13번째네, 그죠? 족행신 대중과 도량신 대중들이라. 족행신, 무량한 세월 동안 부처님을 어디에서? 가까이에서 떠난 적이 없다. 가까이에서 있으려면 좋아해야 돼. 사람이 망상을 떠나려고 하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싫어해야 돼. 싫어하게 되면 떠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염려를 둬요. 싫어하는 마음을 두게 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어지게 돼있어요. 일단은 의도적으로 싫어해야 돼. 냉각 인정하여 영 불곤이라. 우리 초발심에 배웠잖아요. 인정을 일단 시켜야 돼. 일단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싫어하는 마음이 가지면은 귀봉스님이 정리하는 대로, 하암종장이 정리한 대로, 그 다음에 오는 기신론의 그 이론 빌리면은 이념이 와요, 이념. 생각을 떠나버려요. 떠났다 해서 없어진 건 아니라. 처음에는 실정을 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떠난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이 떠나버리고 나면은 무념이 되는 거예요. 무념무상, 절일체. 무념을 다른 말로는 정각이라고 그래요. 왜 무념이냐? 무잡념이다. 잡념이 없는 것이라. 이념이라고 하는 건 잡념을 떠나는 상태라. 다른 표현으로는 선정이라고 하죠. 떠나기 시작하는. 그 삼매가 없으면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옆에 쳐다보면 자기가 고요해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9가지 단계로 철저하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안으로 땡겨 잡는 거, 말목 박아서 누잔차 놓는 거, 뛰 나가는 거, 다시 고삐 잡아서 땡겨 오는 거, 그러다 꺼져버리는 거, 다시 챙겨서 앉는 거. 아주 귀신놈 같은 데는 거품을 물고 그 사마타 수행 방법을 원효 스님이 자세하게 얘기해놨다고. 가부좌 트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불영 어색하고, 불영 수상 행시하고, 호흡에도 의지하지 않고, 몸에도 의지하지 않고, 야, 어떻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 이게 가에 눌리는 거, 가에 눌리는 놈은 누구고, 뭐, 지가 눌리겠지. 지짐이 지가 눌리면서 어디가 있는 줄 알고, 지가 지 전기를 갖다가 쪼그러 들어가지고 뭐, 조갈증을 내고 있으면서 남들부터 그렇게 침탈 받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유식관을 깨뚫고 나면 십지쯤에 올라가면은, 이거 아니잖아. 다 내내 이렇게 되는 거야. 일체가 유심조라고. 그러면 신무가의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자, 족행신. 족행신은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족행이고, 남 발을 받쳐주는 것도 족행이지만, 족행신은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높은 경지에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만족한 행위다. 그것은 쉬운 말로는 바라밀 행위다. 아까 뭐라 했죠? 바라밀이다. 그 바라밀이 행위니까, 바라밀 행을 쭉 행하면 결국은 바라밀 행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성불의 길이죠. 성불의 길이고. 전혀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꿀이 육각형으로 벌집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와. 그런 걸 보더라도 세상은 기적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싹 다 기적이지만 싹 다 해인삼매지, 사실은. 족행신이라. 또한 부처님 세계에 미진수와 같은 족행신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보인수. 와, 이름 얼마나 좋아요. 보인수. 보배로운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손이다. 이게 마이더스의 손 아니에요. 그냥 잡았다라면 전부 다 황금덩어리 돼버리고. 그죠? 이게 부처님 손 같은 거예요. 보인수. 연화광. 연꽃 같은 광명, 연꽃 같은 지혜, 절대 그 진흙탕에 빠지지 않는 거. 청정하게와, 너무 좋네. 전단, 수강가, 향기가 펄펄 풍기고, 연화 광명가, 미묘 광명가, 적집 광명 족행신들이다. 광자 또 유난히 많이 나왔네, 그죠? 광이 상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밝은 안목, 지혜. 그러니까 그 행동을 행할 때 깊이 사유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동 거지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빠지거나 접착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치밀하게 써놨어요. 이와 같은 이들이 상소가 되어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족행신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 과거에 한량없는 급 동안에 누구를? 부처님을 친근하고 따라다녔으면 뭐 하대가 있다? 불격 하대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화. 떠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행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족행신이다.
바람일 행위라 해도 가언은 아니잖아요. 세 번째 족행신도 또 앞에 직건강신 또 누구요? 신중신, 족행신도 두 가지 뜻인데 첫째는 족행중생을 의지한과 수호하는 까닭이다. 입법개품에는 성견비구에게 입법개품 저 어디 보면 성견자재 그것도 잘못 읽어가지고 성견자재주동자 해야 되는데 성견자재주동자 무슨 주동자인가 자재주동자예요. 그죠? 자재주동자 성견비구 자재주동자. 그것도 뭐 한경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성견자재주동자다. 처벌받는 주동자. 성견비구가 이렇게 갈 때 곧 저 본문을 옮겨놨습니까? 족행제신이 법의 연꽃을 가지고 그 성견비구의 발을 받들었다 이래 해놨잖아요. 예. 그럼 걸어가는 자체를 갖다가 이제 뭐 족행신이라 해놨네요. 여기는. 그런 받들고 나온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주석을 달아놓고 족행신의 덕은 열애를 그리워하고 우러르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우러르는 마음이 있으니까 바람일 행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요. 둘째는 발이 걸어가는 것, 즉 도로신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행하신 바의 바람일 행을 수행을 밟아가는 것을 말한다. 날개로 날아다니거나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중생에게 견주어서 족행신은 단순히 발로 걸어다니는 중생을 가리키는 말로도 본다. 그러나 중의적 표현으로는 만족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족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만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자리이타행을 말한다. 곧 집착심이 없는 바람일 행이며 이건 뭐랍니까? 묘행무주라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묘행무주라. 또 조고각하나 아까 나왔던 각답실지를 뜻하는 말로도 볼 수가 있다. 실제로 현실에서 허망한 생각이나 은행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의 양식의 마음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과 조건에 상응하여 적절한 강도로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쇠로 금을 만들고 수령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밀물과 설물처럼 우리 부처님의 음성은 뭐랍니까? 해조, 해조음이 뭡니까? 때를 아는 그 해조, 밀물, 썰물, 지금 말을 해야 될지 입을 닫아야 될지 하는 거. 예. 밀물과 설물처럼 머물 자리와 떠날 자리를 잘 알고 본심의 위험을 나타내되 거만하지 않으며 잡스럽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캄캄해도 어둠에 결코 묻히지는 법이 없는 별빛처럼 반짝이며 저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이래 캄캄한 밤에 섣달 검으며 별이 저 어둠에 묻히지 않고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내인데 힘들어도 내 별빛이 어디 묻히겠나 싶더라고. 그러면서 그날 생각했던 게 무는 결국 무가 인삼처럼 정말 아까 내가 종무소서 말씀드렸는데 인삼처럼 6년만 살면 굉장한 약이 될 거예요. 그죠? 무 6년 못 살아 썩어버려지는. 인삼이 한 100년 살면 지금 뭐 되겠어요? 산삼대. 중도 서장에 나오듯이 여인 섭사에 구구하면은 자연적중의라 오래도록 하안경을 보고 제가 이 책이 요만큼 나올 때까지 가만 보니까 한 20년 전에 하안경, 작은 하안경이라 해서 제가 하안경을 정리한 책이 있어 깨알같이 써놨어. 요거보다 좀 뭐 또 다르게 잘 써놓은 것도 있고 이래. 그때 우리 어른 스님께 고백을 했어요. 스님, 제가 아주 둔한 사람인 것 같다고. 20년 전에 제 노트를 보니까 하나도 늘은 게 없다고. 하나도 늘지가 않아요, 사람이. 2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아. 좁쌀만큼 늘었을까? 안 늘어요. 저 소나무가 만지송이 지금 운문사에 널브러져가 있는 게 20년 전이나 지금이야 똑같아. 안 커.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스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그래도 옆에서 보면은 느는 게 보인다. 본인은 절대 답답한 거야. 이만큼 해가 이제 많이 늘었게 싶어서 옛날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거야. 아이고, 내가 어째 속갯머리가 이래도 안 열리나 싶던데. 그래도 거품 물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한다. 자연 적중어라. 언제? 여인 섭사에 어떤 사람이 활을 쏠 때에 구구하면은 오래도록 하면은 자연 적중. 눈 감고도 백발 백중이다. 예, 아무리 캄캄해도 결코 묻히는 법이 없는 그 별빛처럼 반짝인다.
그래, 아까 뭡니까? 무도 오래 있으면 뭐가 돼요? 산삼된다. 근데 오래 못 버티서 그게 어느 정도 1년 버티고 무가 죽어버려서 그렇지. 무가 한 해 버티고 2해 버티고 무 6년 버티면은 이마탄 인삼되면 그거 얼마나 그게 좋겠노. 오래오래 버티있어. 모진 겨울바람에도 죽노릇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향기를 팔지 않는 매아의 고상한 같다. 항백 희운스님을 생각하며 써난 거죠. 진로 미탈은 사비상이요 번뇌 벗어나지 못한 이 일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몸 아프면 병원 가면서 이게 마음이 이렇게 고장 나면은 이게 하안경 볼 생각 전혀 안 하잖아. 귀신놈 볼 생각도 안 하고. 참 답답하지. 긴파성대의 주일장이라 한번 단단히 하도를 웅겨잡고 공부를 한바탕 지어봐라. 불시 1번 한철거리면 한번 저 추위가 뼛속까지 사무치지 않으면 쟁등매화 박비한가. 매화가 어찌 코를 찌르는 향기를 토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이제 우리 우무사 강사 선생님하고 거기 쭉 해놨는데 거기 아짜방 옆에 가면 또 그게 주련이 그때 하나 있었어요. 운상선언을 갔더니 그 주련이 있길래 치문 봤던 게 너무 반가웠고 산매화진의 야합이라 산매화가 설중매 지고 난 뒤에 들꽃이 날리더라. 그렇게 옛날 어른들은 그런 글귀들을 써놓고 자기를 경책하고 후배들을 경책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하안경 같은 게 안 볼 수 없는 게 왜 하안경 어느 절에 가더라도 구절구절이 있는 게 저 구절이 있잖아요. 왜? 그 뭐죠? 불신충만 업없게 그다음 뭐죠? 보현일체 중생정 수연부감 미부주 이양차처 버리자. 내가 이 도표를 만들고 난 뒤에 그 구절 쓰고 난 뒤에 열의 현상품이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여기에 도표에 있는 구절들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남도 아는 보편성 있는 구절로 써놔야 재밌어요. 제 혼자만 아는 구절 좋다고 써놓으면 아무도 안 읽어. 이 구절 다 아는 구절이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4명 신장 중에서 누구요? 도량신. 네, 도량신 하겠습니다. 무량한 부처님 가까이서 도량을 또 청정이 장엄한다. 또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도량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정장엄당가, 수미보강가, 내엄당상가. 이 당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당자도 많이 나올 텐데 저 해가 높잖아요. 그죠? 높이서 이렇게 멀리 뿌려주는 거. 해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육계 정상할 때 아까 개자도 많이 나왔죠. 상투개자. 정상. 이것은 아주 최정상법이니까 이거 청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청정. 무상심심의 청정한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깊고도 묘임한 법이다. 그 빗강자는 물론 지혜를 뜻하는 거고 숨이 있는 것은 거대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름이 이제 얼추 비슷비슷합니다. 정이라면 청정을 상징하는 것은 내음이라면은 여보세요 들리세요 이러면 잘 안 들리잖아요. 큰 소리를 해야 큰 소리 하는 뜻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만 듣지 말고 어디든지 널리까지 퍼져라. 그러니까 CD를 만들든지 인터넷에 올리든지 요새 뭐 내음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큰 소리를 하는 것은 자비심이 있어서 널리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 반복을 싫어하지 않아야 사람이 신심이 있거든요. 세제면 보면 오로지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입니다. 우리 어제 숨 쉬었던 거 오늘 또 쉬고 계속 이것일 뿐이라. 어제 숟가락이 그 숟가락이 오늘 그 숟가락이라. 예. 자, 비 내린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꽃이랑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목에서는 뭐 이거 다 이해가 가죠. 우화, 묘안가, 화영, 강계 개자 나왔죠. 예. 우보, 장언가, 용맹, 향안가, 건강, 체운가, 연화, 광명가, 묘강, 조요, 도량신들의 이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부처님 세계 미진수와 같은 도량신이 있어요. 도량신이 요 10명이 아니고 어때요? 항상 불찰 미진수, 도량신, 불찰 미진수, 신중신, 불찰 미진수, 보현보살 이래 됩니다. 예? 예. 이들은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원력을 성취하여 공양을 널리 일으켰다. 도량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수행의 처소를 고약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꾸미는 것이다. 번뇌 망상을 털고 성심껏 자비와 지혜를 내며 양심을 따르는 존재가 단정하게 살만한 곳이 도량이며 그 존재를 돕는 일을 도량신이라고 한다. 도량신은
사소한 씨앗이라도 어떻게 장성하게 키우며 생각마다 보배스러워 꽃비가 내리는 것 같고 악취나는 망상의 구석구석을 닦고 설어서 생각마다 윤기가 흐르게 한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편안한 눈길과 부드러운 손길이 저절로 생겨지지. 자기 도랑이 있는 사람들은 도랑이 넓으니까 밝은 달밤에 꽃그늘에 앉은 것처럼 혼자서도 즐거움이 돋게 하는 법이다.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는 않지만 녹일 것은 다 녹이고 식힐 것은 다 식히는 묘한 도리를 도량신이라고 한다. 세상에 번다한 소음이 아니라 여유를 가진 음악이 연주되는 것 같은 인생살이가 도량신이다. 뭐 그런 건 안 읽어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해석해 놓은 거라서.